오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잘 듣고 잘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다 환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 속에서 닥치는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고민거리가 있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의 걱정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재벌은 재벌대로 또 구멍가게 주인은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의 걱정이 있고 또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대로의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시험거리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져버리면 그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시험일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내면 우리가 그만큼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계적으로 전쟁과 인플레와 불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만들어줄 정책도 실행도 존재하지 않는 무척이나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공지능과 로봇과 같은 새로운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불확실성까지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시험 들기 쉬운 환경과 때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였습니다. 나 혼자만 유별나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려운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꿋꿋하게 승리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거부였습니다. 그랬던 욥이 큰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그 큰 환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욥은 결국 환난을 다 이겨내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시험을 그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역시 이겨내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믿음이 큰 사람이 더욱더 큰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큰 시험을 나 혼자만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더욱 극심한 환난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이름을 잘 아시죠? 헬렌 켈러는 원래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후 1년 7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만 심한 열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두 귀도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아기 때에 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 말을 배울 수가 없었고 결국은 말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보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말하지 못하죠.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헬렌 켈러는 8살이 되었을 때에 설리반이라고 하는 귀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가 힘을 합쳐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수재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하버드 대학에 당당히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극도의 환난 속에서, 엄청난 시험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 전진해서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그가 가진 어려운 시련으로 인해 오히려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심한 환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중도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 닥쳐도 그들은 전진하고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이 오고 시련을 만난다고 해도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낭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심히 어려운 환난을 다 이겨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할 때는 다 어렵지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해보면 실제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극심한 환난을 다 이겨냈다면 오늘 우리도 역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어요. 미쁘다고 하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과 세상은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어 우리의 능력과 안전은 그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약을 지키시고 자녀들의 희망과 신뢰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복음 찬송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복음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는 일이 없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야말로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곳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 살도 채 못 되어 멀리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육신의 부모님을 도와서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힘든 노동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 귀하신 몸이 참으로 많은 고생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더라도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고 탄식하시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얼마나 크셨습니까? 중상과 모략을 일삼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무책임한 로마의 법관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치던 무지한 민중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나 매달리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사망의 크나큰 권세까지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 모든 환난을 다 이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연약합니다. 나 자신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그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다 통제해 주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통제해 주시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대역사가였습니다. 이 토마스 카를라일이 7년에 걸쳐서 불란서 대혁명사를 완성을 했어요. 굉장히 대작인데요. 참 7년에 걸쳐서 그 큰 대작을 쓰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해졌겠어요. 그래서 잠시 기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카를라일이 잠시 나간 사이에 하녀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난로에 불이 꺼졌어요. 방이 춥습니다. 그래서 난로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적당한 불쏘시개가 없는가 두리번 하면서 살펴보았는데 마침 책상 위에 색깔이 노랗게 바란 종이 뭉치가 눈에 띈 거예요. 무심결에 휴지 조각인 줄 알고 그것을 불쏘시개로 다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한 불란서 대혁명사가 하루아침에 연기가 되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칼라일이 돌아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칼라일은 믿음이 돈독한 신앙인이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더 좋은 작품을 쓰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금 일어섰어요. 또다시 7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불란서 대혁명사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기록했던 그 작품을 그대로 두었더라면 그처럼 훌륭한 작품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더 나은 축복의 단계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룩해 놓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숲으로 돌아가 버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수고대하며 준비한 일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건강하던 내 몸이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서 몸져 눕게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에 항상 좋은 길로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산지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간혹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름길이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깊은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 우리가 미리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면 그것을 통과하고 날 때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제거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안 당하게 하시든가 시험이 오면 그걸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든가 또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시험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온실 속에서 편안하게만 자라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경의 어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행하시는데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단단한 믿음에 서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일이 다 잘 되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요,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돼. 불시험을 통과해야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을 닮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서의 삶의 첫째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는 것이 또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시험을 당해도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항상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시험을 당해도 그냥 다 할 만한 걸 주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누구도 이 시험을 당하면 못 견딜 거야?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시험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그런 시험 같으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절대로 우리 혼자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직접 맞부딪혀서 싸워 이기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 앞서서도 이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겨낸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과연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크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 이후에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